우리 묵상 기도함으로 우리 사랑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앙 고백송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나는 하나님의 자녀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단 권세 깨뜨리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랄라 기도하지요 응답받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랄라 승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네, 제가 예배를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부 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랑부 렘넌트들,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가 발견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한 그런 최고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뿌리 내려져야 되는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는 그런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실제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형제들은 상처가 아니라 정말 사랑부 가족으로 이렇게 구성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또 감사가 넘쳐지는 미션이 발견되어지는 우리 형제 렘넌트들 되게 하시며, 또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지금 있는 문제, 환경, 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셔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 렘넌트들 앞에 먼저 복음을 누리고 우리 후대들 앞에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사정으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 사랑부 가족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7절 말씀을 우리 좀 볼 거예요. 오늘은 바벨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9장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건 우리 언약 가진 자가 반드시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라. 무슨 말이냐? 우리 언약 가진 자가 하나님을 누리며 이 그리스도 언약을 온 땅에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세계 복음화 언약 잡은 복의 근원. 네. 아까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죠. 어디요? 전 세계에. 이게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사명이에요. 이게 세계 복음화 언약이에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 들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알았죠?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증거되는 걸 정복이라 그래요. 막 칼로 총으로 쏴가지고 그 나라를 빼앗은 걸 정복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세계 복음화 언약으로 정복한다는 것은 그 땅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걸 갖다가 세계 복음화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자, 이 그림 혹시 생각나는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 렘넌트들 이게 무슨 그림이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를 그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누구 형상대로 창조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후에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축복을 하시죠. 그게 바로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까 우리 오늘 읽었던 요절하고 같죠. 창세기 9장 7절하고요.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래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당연히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언약 가진 인간은 이 축복을 당연하게 누려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 복음화의 약속을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바로 주셨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었죠? 우리 홍수와 노아의 방주 들었죠? 홍수가 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지으사 했어.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다고 우리 지난주 말씀 받았죠. 자, 이제는 저 노아 후손들에게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 이제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방주에 있는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아까 우리 읽었던 9장 7절이에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이렇게 가득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길 원하세요. 어떤 자들이요? 언약 가진 자들이. 왜요? 그래야 이 언약을 통하여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세워지는 것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이 복음, 이 언약,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늘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 이 그림이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이 그림이 지금 바벨탑을 그린 거예요. 바벨탑. 바벨탑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저 하늘까지 지금 높이 닿아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저런 바벨탑을 만들었는데 저 바벨탑이 뭐냐? 자, 이 말씀은 이게 창세기 11장 4절이에요. 자,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했죠. 땅에, 온 땅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노아의 후손들이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으로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지금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우리 선악과 따먹었을 때 뱀이 뭐라고 적었어요? 이 선악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안다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고 뱀이 속이잖아요. 이건 지금 사단의 속임수에 똑같아요. 언약을 놓쳐버리면, 언약이 희미해지면 사단이 와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고요. 이 바벨탑에 나온 후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게 죄예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리고요, 또 뭐냐? 인간은 절대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 땅에 지금 이런 뭐 물질이라든지, 노아의 홍수 때는 네피림인데 그때는 이 돈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돈이면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11절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없어도 이 세상 것 가지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홍수 끝나고 무지개 언약 주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하자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번에 대비하자. 그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세계 복음화 약속 주셨는데 흩어지지 말자고 하잖아요.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놓쳐버리니까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누려야 될 인간이 자꾸 세상 것에서 행복을 찾게 되고요.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바벨탑의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단이 틈을 타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제 바벨탑을 못 짓게 하려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전 세계로 흩으셨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나라 사람은 어느 나라 말 써요? 한국말 쓰죠. 자, 우리 미국 사람은 영어 쓰죠. 일본 사람 일본말 쓰고. 이게 언제부터 생겼냐? 이때 생겼어요.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려고 언어를 다 이렇게 흩으셨어요. 그래서 언어 맞는 사람끼리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말이 통해야 되니까. 그 말 통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혼란하게 해서 그걸 갖다가 바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벨탑 세계복음을 하나님의 언약 놓쳐버린 결과예요.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 언약 잡은 자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세계복음화예요. 온 땅에 그리스도가 증거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까 그 바벨탑 우리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그런데 그 시기에도 언약 잡은 자는 있었어요. 우리 셈의 후손을 따라서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도 나오고 야곱, 요셉 나왔고 저 다윗도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시고요. 중요한 건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말이냐? 세계 복음화의 언약 잡은 자들의 행진이에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 언약 잡은 사람,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들의 이런 여러 가지 행진을 갖다가 기록한 것이 구약이고요. 신약은 실제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들의 사도들의 행진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스도 알고 있죠. 세계 복음화의 언약 잡았죠. 그럼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연약한 존재 아니에요. 알았죠? 자, 몸은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절대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세요.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 힘센 사람, 뭐 권력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 아무리 많은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 잡은 자,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에게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걸 알죠? 이 그리스도가 우리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야 된다는 것도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모든 관심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세계 복음화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계 복음화 언약은 뭐예요? 전 세계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단의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흑암의 나라, 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세계 복음화 언약이라 그래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전 세계. 자, 우리 렘넌트들 혹시 아직 우리 부모님들 안 믿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자,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누가 필요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어떻게 전할 수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아빠, 내 엄마, 내 언니, 누나, 형, 또 내 동생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에 담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증거할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왜 부르셨다고요? 그리스도 증거할 증인되라고. 이거 알고 있고 현장 우리 믿지 않는 가족, 또 친구, 친척, 동료들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거를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축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보은이는 우리 아빠나 동생들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엄마는 영접했지만, 그렇죠? 왜요? 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놓고 기도하면 돼요. 자, 또 누가 있을까요? 자, 우리 현준이. 현준이는 누굴 놓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우선은 부모님과 또 누구요? 누나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네요. 맞죠? 자, 그렇게 되고. 자, 우리 또 누구일까? 자, 우리 손우는 누굴 놓고 기도할까? 자, 손우는 물론 다 구원받았지만 특별히 우리 동생들과 아빠가 또 신앙생활이 빨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왜요?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 우리 소연이는요? 소연 당연히 아빠가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맞죠? 자, 또 누가 있나요? 자, 우리 혜림이도 마찬가지네요. 자, 우리 혜림이도 누굴 놓고 기도해요? 우리 아빠가 정말 이 예배가 회복되고 정말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은혜 달라고 우리 혜림이도 기도해야 돼요. 알았죠?
자, 우리 준선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준선이도 마찬가지. 우리 준선이도 아빠가 이 복음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현우는요? 현우나 우리 민재는 다 우리 믿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건 없지만 정말 우리 가족이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든 사랑을 렘넌트들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위에 내 가족이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혹시 또 말하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믿는다. 참 무조건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걸 놓고 기도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제자라 그래요. 자, 이 축복 반드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우리가 증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누리고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같이 읽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예수님은 참 선지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단은 지금도 활동해요. 우리가 틈만 보면 틈만 좀만 나도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을 가져다 해요. 너도 뭐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 행복할 수 있어. 아니면 너 지금 안 되는 게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야. 너가 지금 똑똑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은 거야. 너가 지금 몸이 아파서 행복하지 않은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누리면 행복한 존재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예요. 사단이 뭐라고 속이냐? 너는 몸도 아프고 똑똑하지 않으니까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속여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가는 곳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된 의인이라고 해요.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왜요? 우린 죄 문제 해결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미리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계획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힘과 은혜와 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볼 렘넌트들 가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무엇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른 곳으로는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자꾸 다른 데서 방법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루 3번 그리스도를 누리는 영적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 보은이 일어나서 아침에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했어요? 네. 목사님은 이거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사님도 뭐 시간 있을 때는 뭐 하나님 자녀 축복 가지고도 하는데, 목사님도 이렇게 좀 귀찮고 또 시간 없고 그럴 때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사실이니까. 사단에게 말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도 고백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 축복 가지고 오늘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또 낮에는요, 사랑부 이 기도문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왕 제사장 선지자 또 우리 사랑부 강단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해달라. 실제로 내 현장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잠자기 전에 우리 침대 옆에서 뭐 하냐?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죠. 그래서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하면 돼요.
또 잠자리니까 뭐 우리 랩런트들 따라서 좋은 꿈 꾸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루에 3번 잠깐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 리듬, 습관을 만들어야 돼. 이게 습관이 만들어지면 이제 아침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이제 하나님 자녀의 나중에는 축복 가지고 묵상도 해보고요. 또 사랑부 기도문 가지고 기도도 하고 내 문제에 적용도 해보고, 저녁에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생각도 해보고, 전도자 일기도 써보고,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하지만 아침 뭐 하나님 자녀 기도문 이렇게 표현했지만 아침에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받은 축복과 내 현장에 대해서 기도로 하면서 오늘 하루를 묵상하면서 시작하는 건데, 힘을 받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된 그 힘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과 중에는요, 이 기도문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속에서. 그리고 저녁에는 하나님이 오늘 또 나랑 함께 하시면서 문제 사건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바라보고 점검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런 영적 리듬을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4월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24시 누리게 해주세요가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따라할게요. 자, 하루 3번 영적인 집중의 시간 갖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함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7천만) 사랑부를 살릴 전도자로 세워주세요. 자, 우리 랩런트들 우리 사랑부 가족도 마찬가지고 하루 3번 영적 집중하라고 항상 기도 제목 첫 번째 나오는데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영적 리듬이 바꿔져요. 이게 필요합니다. 집중할 때 우리의 잘못된 생각, 마음 다 치유돼요. 그래서 이 축복 반드시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 누구도 포함돼요? 나도 포함돼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게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내 가족들에게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알았죠?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근데 이게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루 3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이 있고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걸 알고 세계 복음의 언약을 마음에 담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할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현장이 7천만 사랑부 현장입니다. 이 축복 반드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세계 복음화 언약 잡은 복의 근원이에요. 자, 우리 랩런트 누구라고요? 세계 복음화 언약 잡은 복의 근원이에요. 알았죠? 잘 몰라도 돼요. 하나는 알아야 돼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아, 그리스도가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내 가족들, 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것만 알면 돼요. 알았죠?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를 통하여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후손이 언약을 놓쳐버려서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언약임을 우리 모든 랩런트들은 알게 하셔서 정말 이 노아 후손 시대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언약을 전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통하여 이 언약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세계 곳곳에 전달되는 축복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은이 헌금 돌릴까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크신 능력 주셔요.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전파할 때에 나를 인도하고 응답해 주시는 사랑하는 나의 주님.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크신 능력 주셔요. 자, 우리 이 시간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따 오후 예배 때 우리 3시 오후 예배 우리 사랑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는 그런 최고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다른 광고는 우리 교회 주보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또 이렇게 좀 따뜻해졌다, 좀 그러니까 일교차 심하니까 좀 이렇게 조심하고요. 코로나가 여전히 뭐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마스크 꼭 귀찮더라도 마스크 꼭 쓰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일에 꼭 쓰여지는 그런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사랑볼 랩런트들, 우리 사랑볼 가족들은 하나님께 정말 드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며 한 주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응답받으며 살다가 또 하나님 그 구원의 감사를 누리며 살다가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은 이 예물 드리는 중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시며 성경적인 예물관 또 물질관, 헌금관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 우리 사랑부 가족들은 정말 이 가정의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맞다는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믿음과 실제적인 경제 축복도 함께 하시며 오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오지 못한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또 예배드릴 때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온 땅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증가하길 원하는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 사랑부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